오늘 이 아침은 순종하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은혜를 알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설명할 때 그의 주인왕,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용사요 장군이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병 환자를 한센병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대로 저는 나병 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살이 문드러지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이 병은 또한 전염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본인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격리가 되고 사회에서도 격리가 됩니다. 당시에는 고칠 길이 없으니까 격리 상태 가운데서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외로운 가운데서 결국은 죽어의 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 나아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병 환자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나아만처럼 우리 인간은 나병에 걸린 존재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직장도 그럴싸하고 사업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기른 것 같고 세상에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한 존재고 그리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이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영의 교제가 다 단절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육체적 죽음이 찾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아만이 자기 스스로 나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기 집에 잡혀온 어린 여종이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다면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주었을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하여 이 나아만 이 군대 장관이 아람 왕에게 갑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보내어줍니다. 친서뿐만 아니고 오늘 보면 은, 금, 의복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돈을 수억이 넘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말을 타고 또 호위병을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그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왕이 옷을 찢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겠냐? 하고 탄식하면서 이것은 아람 왕이 명분을 찾아서 전쟁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또 말을 타고 여러 이 호위병을 데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될 것이다. 깨끗해지리라 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정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어졌습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을 보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보기까지 몇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나만은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 친서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듯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 그래. 이 어린 소녀는 엘리사에게 가라고 했지 왕에게 가라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왕에게 나아가고 대통령에게 나아가고 권력자에게 나아가고 세상 정치가에게 나아가고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세상의 정치가, 왕이, 대통령이, 권력이, 재물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쳐주겠습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중동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게다가 무역 관세 정전도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식, 기근, 기후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난민이 무려 1억 2천만 명이나 됩니다. 세계 인구의 70명당 1명은 난민입니다. 이건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기보다 사람이, 세상이, 권력이, 재물이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요. 지금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롱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심으면 사람에게 실망을 거두게 만듭니다. 또한 나만이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관님 오십니까 하고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게다가 마귀가 거기에 덥석 물어버려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 아주 강해서 자기를 완전히 속였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 말 안 듣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결국은 나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이 일만큼 처참한 일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고, 세상의 권력에 속고, 세상의 재물에 속고, 세상의 힘에 속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다메섹에는 이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참으로 불평을 해댑니다. 그렇지만 그의 종들이 격려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한 번 몸을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4번 담그고, 5번 담그고, 6번 담궜습니다. 저는 확실히 깨닫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그때까지 나병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담그라고 했어요. 7번 담그고 일어섰을 때에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은 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 엘리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씻어야 됩니다. 나만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겠습니까? 장군이 된다는 것은 밑에 부하들의 수고로운 고생이 있습니다. 뭐 그냥 장군이 됩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고 전쟁 중에 무고한 사람도 많이 죽였을 겁니다. 그 죄를 요단강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서 물을 한번 몸을 담궜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까지 다메섹의 우상을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편으로 치면. 그리고 요단강에 또 몸을 담고 일어섰을 때 이제까지 받은 축복이 많은데 병 걸렸다고 불평했던 이 불평의 죄악, 감사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몸을 담궜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을 담그면서 이제까지 장군으로 살았다는 것은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몸을 담궜을 때 이 양반이 지금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소리를 칩니까? 자기는 장군이고 장관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병 앞에 있으면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환자복 입고 있어 보세요. 무슨 계급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위가 있고 뭐 학위가 대단히 중요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에 딱 걸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몸을 담글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구나. 이 죄악을 회개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의 근원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에 보면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과 감사를 상실한 게 다 나와요.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와가 뱀으로 찾아온 사탄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 선악과를 남편에게 줘요. 아내는 무서워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죽지 왜 죽어? 그렇게 해서 아담도 멍청하게 그걸 먹어버렸네. 세트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래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체면으로 된다는 교만이 들어오니까 후일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정말 무서운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죄예요.
이게 무시무시하게도 어디에서 일어나면 가정에서 일어나요. 아내가 남편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음으로 살도록 함께 순종하고 함께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아내가 함께 망하자고, 함께 육체적으로 살자고, 함께 세속으로 살자고 이끌어가는 아내가 아담 하와의 후손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남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헌신하자 해야 되는데 남편이 니만 해라.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도 여기에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부모가 밀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주일날 오늘 한번 교회 빠지고 놀러가자 하고 산으로 들러 이렇게 가버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거예요. 요단강의 물을 닭의 몸을 담고 씻으면서 참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요.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고 일어섰을 때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절망과 저주와 질고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만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나아만이 이 순종하여 영광에 이를 때 누가 동참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종들이 생명을 건지는 자의 영광을 못 보았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엘리사가 자기를 그렇게 대접한다고 말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약에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당신에게 하라고 해도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나아만이 분노 중에 돌아가다가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상을 주었을까요? 그의 종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종들에게 아주 큰 상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이 종과 같이 내 믿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 나라와 이거 믿음에 순종하도록 말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3절 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잠언 29장 7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반면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영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나아만의 종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한테 큰절을 했을까? 어린 여종에게 했을 것입니다. 어린 여종이 아람 사람들의 손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장관이 되는 부인을 수정드는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람 군대의 우두머리요 수장이 나병에 걸렸어요.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적개심을 품었다면, 만약에 적의를 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좋은 일이다. 나아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린 그 대가가 나병이다. 이 나병으로 괴로워하다가 고통스럽게 하다가 마침내 죽어야 된다.
마음에 저기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은 마음의 적이심을 다 내려놓고 나아만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람 사람들이 자기에게 과거에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에게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 어린 여종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계속 몸종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병이 고침받으면 좋겠다. 이 따뜻한 마음,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에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나아만은 돌아와서 이 어린 여종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자유케 했을 것이고 만약에 데리고 있었다면 딸처럼 아주 귀하게 대접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이심을 품고 적개심을 가지고 저 사람 안 되면 좋겠다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 인생을 내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저희가 잘 되면 좋겠다.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을 소개해주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준다면 후일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후일에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현자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집에 돌잔치가 열렸어요. 손이 귀한 집안에 돌잔치가 열려서 들어가 보니 나 이 현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현자가 사람들의 사랑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축원해 주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집을 다시 지나갈 일이 있어 들어갔더니 그 부모가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고 장성에서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 육체의 욕망을 꺾어야 됩니다. 나만을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예의도 갖춰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아이일수록 가난하게 키워야 됩니다. 부모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어느 부모가 장탄식을 했습니다. 무슨 탄식을 했냐면 이 아이가 좋은 집에 태어났으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자기 방도 잘 꾸미고 돈이 많으니까 사립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을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했다면 100점입니다. 게다가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스케이트를 잘 타서 나갔다 하면 상을 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의 자랑이고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 될 때에 스케이트를 잘 타니까 이 뉴욕에서 시카고에 스케이트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리도 멀고 또 한참 공부해야 될 때니까 그의 어머니가 얘야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스케이터 대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올라가더니 자기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서랍을 열고 권총을 가져다가 제 방에 와서 머리에 빵 쏜 거예요. 12살이었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탄식하냐면 내가 이 아이에게 못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좋은 사립학교 보내지, 좋은 집에 살게 하지, 자기 방 잘 꾸며주지, 멋진 옷 사주지, 놀고 싶으면 다 해주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해줬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뭐가 불만이라서 자기 어머니 스케이트 타지 말라고 했다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예요.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생스러워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해줘도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거구 골리앗을 보고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나가지 않았고 장수들도 나가지 않고 이 다윗의 형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목이 날아갈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생각이 온전한 아이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잘못하면 자기 목이 베이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돌 팔매질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할 때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좋고 나만 잘 되면 좋겠다는 이 생각은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린 여종이 고통과 괴로움과 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자신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